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같이 예배합시다. 찬양할게요. 저희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여러분, 우리 앞날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들이며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님의 영적인 우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물 앞에 모였나이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는,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생수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가슴과 마음들, 또 여러 가지 힘겨운 광야살이에서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그 고단하고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광야에서 노숙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야곱처럼 받으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베델이 되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늘의 문이 오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만물을 만상대로 수요대로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배, 삭개오야 내려오라, 야곱아 오늘도 아담아,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불러주시듯이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오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무너졌던 저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바사왕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모든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릴 때 강하고 또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진정 강함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찢기처럼 버려질 때 진정 사망을 이기는 영적인 강자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위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주신 성도들까지 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만큼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오늘 구약에서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의 그 영적인 어떤 그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랍사게가 보낸 18만 5천 명과 싸울 때도 그들은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냥 히스기야는 랍사게에게 보낸 그 편지를 들고 그냥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고, 근데 그 기도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승리를 또한 주었고,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길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가 준비고 기도가 승리고 기도가 싸움이고 기도가 공급이고, 그때 기도했더니 성경의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의 기도에 힘을 돕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나타나 우리 힘을 돕습니다. 그 기도가 공급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영적 무기가 기도고,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기도라는 단어만큼 이렇게 흔한 단어가 없고, 기도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고,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기도만큼 우리 기도라는 것만큼 우리 성도의 삶에 자꾸 약해지고 멀어지는 것도 또 없어요.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믿음이고, 기도가 그의 능력이고, 기도가 그의 축복이고, 기도가 곧 그의 영성이에요. 영성을 말할 때 기도란 단어를 뺄 수가 없죠. 기도가 그분의 영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절히,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그분의 영성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둠의 권세들이 많고,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귀신도 많아요. 여러분, 그 마틴
그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막 그 방에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역사하는지 마틴 루터를 방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막 이렇게 그 잉크로 막 이걸 쓰다가 그냥 있어가지고 잉크병을 막 던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생가에 막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이 귀신의 역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작사한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의 가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얼마나 이 땅의 문화에 얼마나 악한 문화들이 많고,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고 어떻게 그 모든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또 승리를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약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도 엄청난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하신 편한 거를 굳이 그 성도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도 어찌 보면 그게 귀찮은 건데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방법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이 모든 이 섭리를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이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치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운동 경기에서 단체전이 있잖아요.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안에 주전 멤버들도 있어요. 그럼 주전 멤버들이 다 더 많은 경기를 뛰었고 해도 후보 선수라도요, 후보고 몇 경기 뛰지 않고 몇 분 뛰지 않았어도 단체전에 금메달 따면 그 1등 포디움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단체전의 묘미잖아요. 내가 몇 분 뛰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았어, 기여를 하지 않았어도 이 팀이 금메달을 따면 다 함께 1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이 일들 통해 주님이, 야, 너의 기도가 이걸 다 이루었구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려고. 기도가 그냥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없는 것이죠. 기도는 숙제가 아니거든요. 기도가 무슨 의무도 아니고.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늘 기도가 항상 뭔가 의무 같고, 학교에서는 숙제 같고, 빨리 이걸 해치워야 되는 이런 숙제 같고, 그 기도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얼마나 기쁜 이 시간인데도 기도가 항상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기대감의 요소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기도는 우찌무라 깐조가 말하기를 예언적인 선포라고 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도는 예언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제가 이 말의 중요성,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우리 함께 그 말씀 여러 번 나누었잖아요. 말이 진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말은 영이요 생명이어 가지고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이 나갔죠 지금. 그럼 나가면 이 말은요, 내 입에서 딱 말이 나가는 순간 이 말은 그 말의 내용대로 이루려고, 말의 내용대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재료를 동원하고 뭔가를 만들고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일생 동안 건강하리라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말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제가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이 말은 말과 소리와 함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대로 내게 그대로 되기 위해서 말이 계속의 역사를 해요. 나를 일생 동안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요소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건강하게 되기 위한 사건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말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말은 계속 사건으로 계속 굴러 들어와요. 이사야 55장에도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반드시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줄기가 돋고 해서 이게 가지에다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듯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한 대로, 말의 역사대로, 뜻한 바대로 이루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로 하잖아요.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든 크게 부르짖으기도 하건 작은 조곤조곤 소리로 기도하든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께 내 언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곧 예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엔 늘 은혜의 강물이 흐를 겁니다. 이 가정엔 날마다 행복한 은혜들이 항상 가득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가정 속에 선포할 때 이 말은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기 위해서 말은 계속 그 말을 이루기, 영이요 생명의 말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의 역사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기도란 말만이 아니고 기도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 남편은 룻과 같이,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나 저 성벽 위에 앉은 하나님께 영향력 있는 남편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는 잠언 3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들과 사람들과 많은 이들에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물가 심겨진 나무처럼 거대한 영적 거목이 될 겁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고 아름다워진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될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얘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예언적인 선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놀랍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요,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왜? 기도는 예언의 선포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일이 기다려져요. 기도하면. 왜? 기도했고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했고 드렸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그래서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소망이 생기고 기다려지죠. 그래서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다림과 기대감은 이게 기도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요것은 기도의 삼위일체예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했잖아요. 예언에 선포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니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선수한,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눈을 뜨면 눈앞의 것만 보이잖아요. 제가 눈 뜨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눈 뜨면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 눈 감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신비야, 여러분.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신비 아니에요?
눈 뜨면 눈앞에 게 보이지만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눈 뜨면 눈앞에 물질만 보이잖아요. 눈을 딱 감는데 갑자기 지나간 시절이 돌아보게 되고, 아, 내가 그거 잘못했나 돌아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교만함, 또 나의 어떤 실수,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 많은 것들 눈 감을 때 보이죠. 하물며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냐고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처음에 기도할 때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게 되는 그 은총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말씀드렸는데, 야곱도 그것을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야곱이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여줄 때 열리는 하늘문이라고. 그렇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데, when I pray, God works.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결코 무기력한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맨날 기도만 하느냐? 그래요. 맨날 기도만 해야 일이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단한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다르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고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면 일이 돼요. 그 사람이 맡을 때 일이 돼요. 그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은 하는 것 같아도 일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일을 하다 보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일을 해요. 내가 출근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뛰고 내가 영업하고 내가 지금 뭐 계약을 하러 가고 내가 지금 뭐 개발도 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일은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다 그 결과를 깊이 보면 일은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꼭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99.9가 됐는데 그 0.01이 안 돼가지고 다 그게 X가 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다 된 것 같은데 그 0.01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안 돼요. 그것이 딱 여기 다 써놨는데 마지막에 도전을 하다가 딱 찍어야 이게 무슨 영향력 있는 문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일을 되게 하는 거, 기도란, 기도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바로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응?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 없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했죠.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저주라고요. 거기서 얻은 교훈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을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어느 신학자는 그게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가 되게 한다는 거.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그런데 오케스트라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뭐 호른도 부르고, 뭐 팀파니도 하고, 바이올린, 뭐 비올라도 하고, 뭐 다른 악기를 하고, 뭐 트럼펫도 부르고, 많은 오케스트라 악기가 있는데 유일하게 오케스트라에서 소리를 안 내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곧 지휘자예요. 지휘자는 절대 소리 안 냅니다. 지휘자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악기가 뭐 100명 정도의 아주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있어도요, 소리를 안 내는 한 사람, 요 지휘자 없이는 절대로 이 오케스트라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다 아유 그거 약간 트럼프 조금만 줄이고 이때 뭐 이렇게 바이올린은 좀 크게 나올까? 이때 조금 소리를 약간 약하게 하고 이것 좀 크게 할까? 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를 자기는 내는 게 아니고 소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죠. 감동 있는 음악의 소리로. 그것이 바로 지휘자가 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내는데 소리를 만들죠. 기도가 똑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가정에서 삶에서 뭔가를 막 일을 해도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소리를 내지 않는 이 한 사람은 지휘자를 통해서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만들어지듯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소리 안 내어도 이 교회가 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들썩들썩거리고 살아있는 것 같고 영적인 생동감이 있고 일어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항상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영적인 생동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것을 잘해도 이거 뭐 잘했네, 뭐 감동이네, 은혜 받았다, 거기까지지만 근데 기도는 다르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주는 임팩트는 임팩트 자체가 달라요. 막 여기서 누군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뭐 어떤 우리 뭐 교회 학교라 하면 샤레네코 뭐 킨더 아이들, 키즈 아이들, 틴즈 아이들 뭐 교회 학교 교사들이 딱 모였는데 교사들 뭐 4명, 5명이 딱 이렇게 경건해 하는데 경건해 하는 그 기도, 경건의 기도도 그냥 다 그럴 때 이게 쑥 지나가다가도 야, 이 뭐 킨더 키즈 선생님들, 뭐 틴즈 선생님들, 야, 뭐 5명 선생님들이 뭐 10명 선생님들 기도하는데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도에 뭐 볼륨이 크다는 게 아니고 그 알잖아요. 그 기도의 어떤 열정과 열의와 그런 어떤 그 감동과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뭔가 되겠구나. 일이 일어나겠구나. 벌써 기도에 서를 때 확 그 기도가 오는 그 감동이에요. 여러분 남성교회 모일 때, 여전도회 모일 때, 하여튼 무슨 어떤 모임을 모일 때 얼마나 막 그거야 기도가 살아있다고 보세요. 그룹이 모일 때, 속회가 모일 때, 뭐 2명 모이든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너희가 2-3사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이루리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일들이 뭐 2명, 3명이 모여서라도 딱 손잡고 우리 3명이서 기도할까? 여러분이 뭐 복도 같은 데서 3명이서 기도할까? 3명이 딱 기도하고, 응? 권사님 3분이 저 복도에서 딱 손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 막 기도해 보세요. 그 3분의 권사님 붙잡고 기도한 기도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게. 그래서 무엇으로도 기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토니 댄이라고 하는 이 영성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갑자기는 인간의 간구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갑자기는 인간의 간구로 이루어진다. 즉 인간의 간구가 없이는 하나님의 갑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다가 갑자기 뭐 여기 남내려역에서 딱 전철 타고 가는데 쭉 가다가 저 북정역에서 문이 탁 열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누구 탁 만났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만났는데 그게 너무나 유용하고 유익하고 귀한 만남이었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인 듯 같은 필연의 일들, 이 하나님의 갑자기는 인간의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그 사람 만납니까? 여러분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느 한 지체하고 어제 토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지체도 이제 다 믿음 잘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에서 우리 부서 했던 자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잘 못 봤으니까 한 20여 년 만에 만났다. 지지난주가 딱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를 하는데 탁 봤는데 내가 얼굴을 금방 알아봤거든요. 내가 중3 때 고1 때 고2 때 맡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전도 시절에 교회 학교 맡을 때 그래서 어제 그 지체와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찾아왔냐 그랬더니 요 9층인가? 그 커피 학원이 몇 층에 있죠? 9층 맞죠? 맞죠? 그래서 뭐 커피 학원 뭐 이거 뭐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를 뭐 이렇게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와봤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서 어제 얘기하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그냥 자기는 이제 커피 학원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10층에 교회가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얘기 나눠줬거든요. 이 세상에 갑자기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갑자기는 반드시 인간의 간구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다든지, 갑자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어떤 돌파구가 열리고 갑자기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이 하나님의 갑자기는요 반드시 인간의 간구를 통해 일어나요.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필연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멈춰보세요. 그 우연 같은 일들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문구 가운데,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가장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이길 문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이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이길 문제를 주지 않으신다. 기도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이길 문제를 주지 않으신다.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기도할 때 다 극복이 되고 이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걸림돌 같은 일이 디딤돌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몰리는 것이 역전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전략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를 이길 문제를 주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죠. 정말 이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도는 최고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얼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가 축복이죠. 저도 토요일 날은 이제 또 저녁엔 또 성도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제도 토요일 날 저녁 시간 다 이제 교우분들 안 계시니까 밤에 다 이렇게 불 꺼놓고, 이렇게 지금은 예배 때문에 다 불 켜놨지만 밤에 이제 토요일 날 다 밤에 이렇게 불 꺼놓고 하면, 교회 뭐 건물도 그렇고 토요일 날 뭐 여기 다 오피스도 다니니까 건물이 다 조용해요. 그래서 밤에 딱 불 꺼놓고 있으면 아무도 없고, 딱 깜깜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 앞에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이 자리가 제 기도하는 자리인데, 다 어제 저녁에도 그냥 딱 불 딱 꺼놓고 여기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30분, 1시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딱 그냥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냥 가만히 무릎만 꿇어도, 여러분 기도 늘 혼자 은밀하게 1대1로 할 때 진짜 아주 깊이 만나거든요. 지금 여기 다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회중에서 기도할 때는 깊이 못해요. 다 모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는 아무도 없을 때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불 다 꺼놓고 가만히 무릎 꿇는데, 제가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도 그 잠깐 텀 안에 제가 꼭 11층 한번 갔다 오거든요. 제가 왜 갔다 오냐면은 11층에서 제가 기도해요. 11층에 뭐 출근 안 하니까 또 11층 복도에서 제가 딱 이제 1부 끝나고 이제 2부 들어오기 전에 그 몇 분의 기도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11층에 1부 예배 끝나고도 제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이렇게 다, 물론 화장실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 딱 복도에서 가만히 무릎 꿇고, 그냥 아무도 없고 복도가 또 소리가 또 잘 울려요. 거기서 부르면 노래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복도에서 있으면 그냥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 교회를,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몇 분 안 된 시간이 기도할 때 너무, 한 번은 그때 기도하다가 원래 11층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복도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그 11층에 오피스에 계신 분이 그날따라 골프를 치러 오셨네요. 한참 빠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떠벅떠벅 걸어서 깜짝 놀라 딱 봤더니 그 11층에 계신 오피스에서 아마 그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복도에서 누군가 양복에 무릎 꿇고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이러고 기도하니까 서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어떻게 그 행복을 더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 본문 읽었는데요. 한 번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말 뭐 주옥 같다고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 24절 그냥 다 외워버리시고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원래 주보에도 이제 나온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요, 기도에 관한 구절인데 이 본문이 뭐냐면은 원래 앞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15장 15절 11장 15절부터 거기 성전을 막 이렇게 정화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 막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 그것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아니 왜 이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1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오늘 11장 17절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나오면서 오늘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이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회복할 때 말씀할 때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이 이곳을 나는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 예배라는 말 쓰지 않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있는 구절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본질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본질,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성전이 이렇게 됐느냐?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주님이 그 본질의 회복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주목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본질에서 다 벗어나느냐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라고 하면서 이 본질의 회복을 말할 때 내 집이라고 말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는 걸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고 왜? 기도가 회복될 때만 비로소 모든 게 다 회복됨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부흥이 오죠.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예배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회복의 시작이 기도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성전 이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다 회복된다 이 말 그런 뜻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되냐?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그 다음부터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성도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심지어 나라와 시대까지 회복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 아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하루하루 뉴스를 보는 게 두려울 정도의 지금. 여러분, 교인이라면 이 지금 대한민국이 유라굴레의 폭풍같이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야의 대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 지금 이때요. 와, 이 나라가 이렇게도 어떻게 될지?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해도
성도가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안 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막 좌초될 위경이고, 나라가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흔들리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대력과 대결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결국 어디겠어요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아이 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냐라고 말 한마디 할 전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삼각산에 가면요, 삼각산 거기에 기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았어요. 기도원마다 명절에 가면, 저 명절에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추석, 이번에 추석 명절이 있었지만 설날 이런 때 명절 때 기도원 한 번 가면요, 기도원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메어 터졌다고 여러분. 지금 기도원 텅텅 비어 있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사람이 오지 않고, 기도원 다 운영이 한다니까 그냥 다 누군가에게 매각하고 팔아버리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회복,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면 뭘 회복해야 되느냐?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기도가 회복되고, 언제나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된다. 바로 본질 회복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동체에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청년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집사님들도 많아지고, 얼마나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모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항상 이 기도가 메인될 때, 기도가 주가 되고, 기도가 그렇게 뜨거울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렇게 해서 24절 왔잖아요. 이 한 절.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이건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제가 어느 한 이렇게 목사님을 뵙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감동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딱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아, 이분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분이다 라는 걸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집사님 진짜 기도하는 집사님이구나, 이 권사님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이구나. 그렇죠? 아, 아무리 청년이고 나이가 젊어도 기도하는 청년이구나. 그렇죠? 우리도 기도한다는 말을 들어가면 먼저 기대가 되잖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쓰실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꼭 주목하셔야 돼요. 기도 없으면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든 교회든 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이 다 귀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를 말씀드렸죠. 저는 뭐 그런 부류에 축도 못 들어가지만은, 목회자를 만날 때에도 목사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그런데도 목회자를 만나도 이분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딱 느낌을 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벌써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영성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막 딱 손만 잡아도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손만 잡아도 어떤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인격들이,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눈물로 가슴 찢고 기도하면서 왔던 그 오랜 그 기도의 그 아픔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만지듯이 딱 뜨거운 보혈 같은 사랑이 싹 밀려와요.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영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영이 알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구나. 벌써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느낌과 인격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이다를 넘어서 뭘 느꼈냐면요, 이분은 기도를 믿는 분이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세요? 어떤 분이 기도해요. 1시간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다 기도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막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는 순간은 마음이 뭔가 좀 평안해요. 그렇죠? 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 아뢰요. 그렇죠? 다 아뢰니까. 근데 아뢰고 기도할 땐 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좀 홀가분한 것 같아.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 근심, 걱정, 총량의 동일하야. 언제나 기도할 때 괜찮았다가 다시 또 이제 삶에 돌아가면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이 그 총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지만 잠시 어떤 이 무게감을 벗어나게 막 기도를 하고 나가지만 언제나 그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 근심들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제가 이 부분을 딱 그분 만나면서 굉장히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감을 딱 오는데 너무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이분은 기도를 믿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 한 가지 한 가지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그 어떤 그 표현, 그 제가 느꼈던 이 감동을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내 기도에 일하신다는 거.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 기도에 역사한다는 거, 기도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 기도를 이끌고 하신다는 거. 비록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뭔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받고 내 기도를 받고 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 맞춰가서 이 기도를 계속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그대로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돌려주신다는 거. 내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 기도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 아까 제가 기도 예언적 선포라고 했죠. 무슨 말을 딱 할 때 나는 건강하리라, 우리 집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리라,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뱉었을 때 이 말은 말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재료를 모으고 일을 만들고 모으는 걸 만들어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서 내게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 일한다고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이 마지막 때 가을의 시즌에 기도를 하는 것을 조금 더 넘으셔서 기도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기도를 믿어야죠. 다시 기도했다가 기도하고 나다 좀 마음이 좀 후련하다, 좀 홀가분하다, 좀 걱정하다, 다시 딱 하루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라니까. 다시 또 걱정, 근심, 총량이 똑같아져. 계속 이러한 반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믿고 가시란 말이에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응? 기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기도를 넘어서 이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로까지 가는 거예요. 왜? 다 이거 해달라고 처음에 응답, 문제로 기도. 이 비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요거 또 구청에서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 좀 요런 거 되게 매출이 좀 요렇게 되게 다 뭔가 응답의 기도를 이제는 넘는단 말이에요. 응답의 기도 넘어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역사하는 기도로 나아가거든요. 기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느끼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표현하기 힘든 힘, 단단함,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평안함. 왜? 기도를 믿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렇죠? Whatever you ask for in my name,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냥 기도가 겉돈다는 느낌이 아니고 기도를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넘어서 다니엘은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기도 없이 내가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선택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다니엘 정말 머리털 하나 건들지도 못,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사자들을 막아주시고, 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림 봤더니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다니엘은 딱 이렇게 뒷짐지고 이러고 이렇게 저 창을 향해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데, 굶주린 사자들이 우리 잡아먹어야 되는데, 떨어지자마자 확 잡아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픈 사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자들이 딱 이렇게 뒷짐 딱 치고 하늘을 바라보던 다니엘 앞에 그림을 사자들이 딱 밑에서 정렬이 돼 있다. 가만히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들처럼 딱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 가운데 그에게 확신을 주신지. 여러분 요새 식당 가면은 주문할 때 대부분 키오스크로 주문 많이 하잖아요. 다 테이블마다 키오스크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앉으면은 딱 이렇게 보고 누르잖아요. 식사류 뭐 이렇게 딱 해서 그럼 다 이렇게 주문하죠. 누르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무슨 문구가 뜹니까? 키오스크 맨 끝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요 문구가 떠요. 여러분 식당에 앉아갖고 키오스크에 딱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딱 그것이 뜨는 순간 그 누구도 주문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안 믿지 않아요. 딱 주문이 완료됐다 그러면 다 믿어요. 완료됐다고 했는데도 이 주인을 불러가지고 저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여기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떴는데 진짜 주문이 완료된 거 맞나요?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주문이 완료됐다면 주문 됐구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대하면서 담소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오스크에 주문해도 주문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뜨면 믿고 기다리잖아. 여러분의 기도가 키오스크보다 못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늘에 접수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기도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록되었고, 기도가 하늘에 다 완벽하게 접수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은총적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보면서 같이 마무리할게요.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앞구절인데 눈으로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여기려느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지 마시고 성경은 믿으려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그 말하는 거. 아까 그 말이 여러분 그게 예언이고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있듯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은요 영이 생명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입으로 해보셔요. 그대로 되리라. 오늘 23절도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이거든요. 본문 끝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같이 해볼게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주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지만 아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아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뭐 계단에 넘어져도 뭐 무릎가 까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팔 하나 부러질 수 있지만 딸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살면서 뭐 발도 부러질 수 있고 팔도 부러질 수 있고 기부스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뭐 회사에서 뭐 쫓겨날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뉴욕으로 가는 그 12시간 비행기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비행기는 반드시 뉴욕에 간다니까요. 인천공항 출발하면 뉴욕의 케네디 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 그 과정 안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다시 또 염려를 다 끌어와.
그리고 기도 끝나자마자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늘 불안하고 다시 염려 총량으로 또 같이 돌아와서 이 패턴을 반복하지 마시.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야고보서 구절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이게 1장 구절인데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밑에 어떤 보이는 거지, 야고보서의 진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1장이죠. 야고보서 5장까지 해야 되는데 1장 앞부분하고 야고보서 5장 맨 마지막 부분 다 보세요. 그 중간중간까지 야고보서 전체가 뭘 강조하는지. 야고보서가 다 알파 오메가가 다 기도예요. 지금 1장도 지금 이게 기도인데 5장 가시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라고 하면서 막 그거 하고, 의인의 강군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뭐 너희들이 와서 함께 기름으로 먹고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을 것이고, 야고보서 5장 뒷부분은 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1장부터 즉 기도가 그렇게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 바로 그 행함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다 그거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이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저 의심이 누구를 의심하는 거냐 그거예요.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저 의심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건 진짜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를 들을까? 기도 뭐 한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심이잖아.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신뢰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야, 여러분. 같이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데 늘 의심이 있어. 저것도 회사 돈 떼먹은 거 아닌가? 이거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가라로 뭐 서류를 한 뭐 그런 거 아닌가? 항상 뭐든지 그 의심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같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서로, 그래서 맨날 남편 잠잘 때 남편 핸드폰 검사해. 절대 이거 비밀 패턴 채우지 말라고. 그래서 알려줘야 돼, 아내한테. 패턴에 다 열어봐갖고 꼼꼼히 검사해요. 카톡 누구하고 했나, 통화 기록 어쩐가 다 보면서. 반대로 아내 똑같이. 여러분, 그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결혼식 중에서 그런 말 못하지만 제발 부부끼리 서로 간에 핸드폰을 검사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왜 검사합니까? 검사하는 순간 이미 그건 부부의 관계에서 너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고 사는 건데 얼마나 믿었지 못하면 항상 봐야 돼. 이렇게 누구 이상한 사람 카톡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우리가 죄 지는 게 아니고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저 의심이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믿음을 갖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여보, 항상 나 당신을 믿어. 늘 믿어요. 고맙잖아요. 날 믿어주고 실수 많고 부족한 나를 믿어주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게 뭡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업지 못한 분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악한 자가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믿업지 못한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늘 의심을 갖고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신뢰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남편이라면 내 아내를 믿어요. 항상 우리 아내를 믿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남편을 믿어요. 뭐 꼭 이런 어떤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항상 내 남편을 믿어요. 신뢰하고. 그럴 때 그런 남편과 아내가 만나 얼마나 이런저런 많이 있어도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행복한 가정 꾸립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꼭 믿으십시오. 기도를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를 믿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했죠?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기도했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죠?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를 믿는, 제가 아까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느낌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목사인데 부끄럽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늘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늘 뭔가 기도하는데 고심은 더 커져가. 근데 이분은 기도를 믿더라고요. 아, 이 다른 거구나. 다른 거구나. 기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 시간 저희도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줄을 놓친 분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기도를 뭔가 이렇게 놓은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줄을 꼭 잡으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를 하는 걸 넘으셔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이 기도를 믿으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응답함을 믿고, 역사함을 믿고,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기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2, 3분 정도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넘어 기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믿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믿고 나가게 하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언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 역사,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시온의 대르가 열릴 것이라. 이 교회 영적 부흥이 임할 것이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이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낼 것이라. 저들의 가든 앞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따라올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자들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적 삶에 승리할지어다.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교회를 넘어 기도를 믿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를 믿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의지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고난과 힘든 중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주님,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줄을 꼭 놓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생명줄과 같은 기도,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기도, 이 땅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기도, 생명의 우물과 같은 이 기도를 꼭 붙잡고 기도의 우물을 뺏기지 말고, 기도의 샘을 뺏기지 말고,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 자를 넘어 기도를 믿는 성도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조금 더 걱정하지 말게 하소서. 문제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